8장 우리 15절부터 22절 그리고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로즈빅 그리셔스. 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이런 얘기가 있죠. 변화는 갈망하는 자의 것이다. 변화에 실패한 기업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 회사들도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라진 그러한 기업들이, 쇠퇴한 기업들이 한두 기업이 아닙니다. 과거에 노키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노키아 휴대폰, 세계 70% 이상을 점유한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세요? 노키아? 모릅니다. 모토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사라지거나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변화를 갈망하는 자로 하여금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세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변화가 뭡니까? 영어로 체인지입니다. 체인지인데 그 변화에 G자 하나를 C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한 자만 바꾸면요, 바로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거대한 공룡이 지구상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심지어 종교에게까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크리스찬의 분명한 변화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변화의 목표인 것입니다.
목적인 거예요. 내적으로 성품이 바뀌고 또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지금부터 온전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변화되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살 맛이 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한 답을 할 수도 있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8장은요 성경의 여러 본문들 중에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한 곳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식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쌓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고 양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입양하는 가정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요, 입양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 미국 부모가 외국에 있는 고아를 입양할 때는 매우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부모의 나이도 보고요, 또 경제 상황도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정말 이 부모가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울 수 있는지 심사를 거듭해서 이렇게 입양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방문한 하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율이. 그 아이가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이 미국인 두 부부가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입양하기 전에 휴가를 내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 아이와 몇 개월 동안 함께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인가 1년 반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율이가 그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율이가 점점점 자랍니다. 부모가 생각했습니다. 아, 하율이 혼자 외롭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요, 하율이 동생을 입양을 했어요. 저는 그 부모를 보고, 젊은 부부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야, 한국 사람도 못하는 저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모습,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율이와 그 동생은 다른 이 가족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신분도 바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도 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입양을 했다가 때로는 파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학대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공급하심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삭신, 죽음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거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앞에 선택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염려 안에,
계속해서 근심 안에, 계속해서 분노 안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염려가 왔을 때, 우리 안에 불평과 짜증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희한하게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죄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에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찔림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탄식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일까요? 왜 피조물이, 이 세상의 자연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을까요? 최초의 에덴에서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탄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조차, 동물조차 고통에, 탄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땅도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를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무분별한 그러한 개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최대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온난화예요.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허파인 브라질의 아마존이 지금 15년 만에 최대 밀림이 지금 파괴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도요, 지금 벌써 눈이 와도 몇 차례 왔어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따뜻한 겁니까? 불과 몇 년 전에는 마이너스 23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따뜻했다가 어떨 때는 그렇게 추웠다가. 지금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자연재해가 지구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너무 뜨거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홍수가 납니다. 특별히 심각한 것은요, 지금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거예요. 5cm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요, 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지금 온도가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 식량 생산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미래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분명히 머지않아서 식량의 안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량이 무기가 된다. 지금 지구의 아프리카에 이 차드라는 나라는요, 인구의 40%가 굶주림에 있습니다. 5살 이하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요 건너의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이런 이 중앙 아메리카 할 것 없이 지금 식량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뭡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회사들은요,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 않으면요, 기업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구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해결 방안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전기를 아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집에서 재활용 하시잖아요. 우리는 재활용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재활용을, 플라스틱, 그 다음에 또 알루미늄, 이것을 종이, 이런 것들은 분리 배출해서 다시 재생의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심각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피조물들은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지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탄식해요. 왜요?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이 고난 때문에, 유혹 때문에 또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탄식에서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탄식에서 영광으로, 슬픔에서 온전한 축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죽음에서 부활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해서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안 당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이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공산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형통하고 고속도로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좁은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다른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고통들, 겪지 않아도 될, 신앙이 없으면 겪지 않아야 될 그러한 고통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고소하겠느냐?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고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통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기록해놔서 자,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든 환난이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라도, 어떤 위협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번 올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11개월 동안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변화됐다. 또 여러분들은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변화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코비드 때문에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이 코비드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녹음을 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이 또 성경을 함께 같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빠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만 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앞에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슬픔이 또 고통이 실패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나중에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탄식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3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 교회에 나온 것이 좋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성도님 많이 바뀌었네. 저 청년 정말 많이 바뀌었네. 저 아이 많이 바뀌었네. 아, 믿음이 성장했네. 이러한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위에 있는 같은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요,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식에서 영광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고 변화될 것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